이날은 우리 주의 성회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나는 언제 낙심하고 또 언제 기뻐하고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합니까? 오늘 여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느헤미야는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노래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된 일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막 죽을 지경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일희일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그 일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오히려 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왔을 때에 이때에 저들이 그것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진짜 진지한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응답받고 이렇게 승리하는 정인으로서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요? 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난주에 마침 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어떤 기사가 실렸냐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시대적으로 아주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면은 점심 식사 하는데 이제 경매가 붙었어요.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경매가 붙었는데 가장 이제 비싼 이제 그 경우는 이제 350만 달러.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한 끼 식사하는데 6, 7억을 이렇게 내고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이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그 회사 이제 회장이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자선단체에다가 자기가 이제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는데 큰 돈을 기부를 했으니까 이게 신문 이제 기사가 된 겁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기부를 했느냐 보니까 28억 불. 이제 28억 불이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 이제 뭐 몇 억이 아니고 이제 2조 이제 9천억. 뭐 이걸 갖다 이제 기부를 한 겁니다. 기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를 했지요. 기부를 했는데 2조 9천억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게이츠 재단에 이제 기부를 한 이제 돈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부를 했느냐? 150억 불. 그러니까 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좀 넘었지만 얼마 전만 해도요 100억 불 수출 탑을 쌓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매진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인이 이제 자선 단체에다가 기부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기부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자선 단체 여러 군데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는데 자선 단체에 자기 약속을 했더라고. 약속하기를 뭐라고 쓰겠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 99%를 기부하겠다. 그렇게 이제 서약을 했더라고요. 99%. 그러면 이제 이분 이제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분 재산이
이제 메모를 이렇게 보니까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678억인가 8억 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불 해봐야 사실 이 수치 계산이 안 되잖아요. 수치 계산도 안 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참 이분이 큰일을 했잖아요. 큰일을 했다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들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그 앞선 선배들이 보여줬어요. 로펠러가 그 전 세계 지역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수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거 하면은 존 원아메니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제가 일어나서 참 사회 이렇게 그 어려운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사회 단체를 세우고, 그래서 YMCA나 이러한 그 단체를 세워가지고 뭔가 세상을 돕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고,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청교도적인 그런 그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그런 그 신앙의 어떤 영향 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일을 드리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분들은 이분을 보면서 이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 이분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또 맞을 거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그 기부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가장 축복받은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와 함께, 그리고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이 축복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주셨다. 나가서 우리 현장에, 이 땅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또 저주, 흑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내가 가장 축복받은 삶 속에 섰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에게서도요,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또 우리 그 중직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응답받은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거든요. 분명히 록펠러라든지 존 원아메니카라든지 이 사람들이요,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가 아니라 당장 그 록펠러도요, 그 아버지는 떠돌이 행상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점포도 없이 다니면서 돈 벌고 이러한 그 부모님 밑에 있었다니까요. 또 백화점 왕 원아메니카도 그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남의 집 벽돌 굽는데 그 노동자로 가서 일하는, 거기에 따라서 가서 일을 하고 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안 그랬어요. 그들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삶으로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정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그 축복된 정인들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분들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으로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다.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하고, 그런가 하면은 참 공산당이 일어나서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그 죽인 공산당을 그 아들 삼아 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공산당 노릇하다가 그 아들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느냐? 교회 목사예요. 그 아들을 삼아 가지고 그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이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살다간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무엇으로 나의 힘이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전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여기 그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에? 주의 성일이라고 했어요. 성일. 여러분,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있는 거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초청도 하고, 여러분, 주일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에? 여러분, 집에 혹시 맛있는 거 뚱쳐놓고, 여러분, 몰래 먹지 말고,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땅은 위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무엇이 나의 힘이냐? 여러분, 무엇이 나의 위로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권력입니까?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야 됩니까? 여기는 분명히 느헤미야는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여기 참 아수르에게 또 파사에게, 그래서 지금 파사 시대입니다. 파사 시대에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저기 그 선지서들보다 이게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선지서들이 앞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그래서 한 200년 전에 있던 선지자라니까요. 그래, 앞에 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은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조금 전에 전도사님 앞에 그 찬양 인도한다 나와가지고 뭐 박장대소 하고 하던데, 이 세상은요 막 웃어라, 막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러잖아요. 맞는 말이죠. 웃으면 치유된다 이러잖아요. 맞는 말이지요. 막 괴로운 것보다 뭐 웃는 게 낫고, 낫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은 울어야 되고, 진짜 치료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진짜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언약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짜 울 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진짜 기쁨이, 눈물이 나오고, 진짜 기쁨의 웃음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데 막 웃으면 복이 온다 해가지고 웃어봐요. 그게 상처받는 웃음이고 허탈하는 웃음이고. 그렇지. 위로가 필요한 현장. 왜 우리 현장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전가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왜요?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은 저 일본 땅 현장 속에 가정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우리 현장은 온갖 이권으로 조금 이득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신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 아닙니까? 그 땅에 그러한 문제들이 닥친 겁니다. 왜 그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들이 왔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게 뭐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우리 이제 셋째가 뭐 어디서 글을 받는 거예요. 원앙이라고. 그래 이제 원앙이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앙이. 여러분 원앙이 뭡니까? 뭐 고깃집에 원앙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앙이 뭡니까? 원앙이 멋있는 청춘 남녀를 보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노래한 거잖아요. 참 원앙 같다 하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앙은 그 오리예요. 오리과인데 이 원앙이 이게 보면 이렇게 이 색깔이 오리 종류인데 색깔이 아주 컬러풀하게 멋있게 생긴 게라고요. 이게 원앙이 이제 그 오리가 수컷, 암컷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 보고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비유를 잘못 들었더라고요. 왜냐니까 이 원앙은 수컷이 화려한데, 닭도 그러잖아요. 수컷이 화려하잖아요. 이처럼 화려한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암컷이 새끼를 뵈면은 떠나가 버리더만. 그게 보니까 비유가 이제 좋은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러한 원앙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원앙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땅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황폐화됐어요. 전쟁 만난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축복받은 지역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축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행복한 예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된 기도, 그 지역을 치유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그러한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전도자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2절에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될 성전, 그 성전에 예배가 무너지고 그 성전에 실패가 닥쳤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땅에 여기 느헤미야,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본 것처럼 에스라, 이런 일꾼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수축하고 그 성을 수축하고 그러한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느헤미야 1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727쪽에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느헤미야는요, 포로 가운데서 저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던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가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가 하나님 주신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총독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는 총독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중직자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지난주 말씀을 봤잖아요. 에스라 7장 10절에 뭘 말씀합니까? 에스라가 큰 결심,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저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큰 결심을 하였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고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참된 행복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했다고 큰 결심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이 땅은 위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참된 치유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말씀으로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치유가 필요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재앙 만나고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뭘 회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병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저주를 해결하고 나의 운명을 해결하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있잖아요. 저들이 그 초대교회 저 마가다락방으로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저들을 참 이 땅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우상 가운데 운명 가운데 고통하고 하는 저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인시킨 것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이 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문제 가운데 있어도 또 가진 것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뭐 엄청난 것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우리의 체질이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이 가치를 위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모르고 하나님 나라 모르고 이러면은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오직 육신을 위해서, 오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체질이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진짜 은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한 이 영적인 사실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미래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차서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치유받은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을 전가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체험을 했느냐? 느헤미야, 제가 참 그 파사에 제가 술 관원으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불신자 왕을 섬기는 그 일꾼으로 살아왔던 저의 삶 속에 어떤 체험이 있었느냐? 느헤미야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뭘 말합니까? 여기 느헤미야,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뭘 붙잡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 갈대아에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오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언약, 복에 근원된 그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 그 성경은 느헤미야 9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뭘 말하고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역사.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저들이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이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언약,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운명 가운데 고통하고 시달린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축복으로 나가느냐, 여기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을 통해서도 그 증거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여기 그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8절에 느헤미야가 중요한 기도 체험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정인으로 서게 된 거죠. 제가 술관원이었지만 총독으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볼 때에도요. 초대교회가 뭘 체험하느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이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에 그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좀 화답을 좀 해봐요. 오늘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몸을 굽혀서 땅에 머리 안 대도 괜찮으니까 좀 반응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할렐루야. 아멘. 뭔가 이 화답이죠. 화답.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저들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고 거기서 노예로 살고 고통하고 그런 가운데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다못해 우리가 새빵살이 이렇게 하다가 와서 이 성전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우리에게 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고통당하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그 고통받다가 해방받을 때에 참 백성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외침 소리가 들립니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그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 걸음 속에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 처음 에스라 선지자를 그 학사의 에스라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연구한 이 에스라를 그 모셔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데 들으면서 감동받고 울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또 풀어서 설명하고 그런 걸 그러면서 강대상 만들고 그 강대상이 그때 나왔어요. 강대상. 거기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강대상이 얼마 전까지만 나무였다고. 지금은 우리 크리스탈로 바뀌었지요. 그래 이 강대상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느헤미야가 체험한 그 체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뭘 체험했느냐?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 우리 심령들이요. 진짜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어제도 이제 교회 왔다가 이렇게 입구에 나가는데 우리 주차장에 어느 분 이렇게 네 분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얼굴 안면이 있으세요. 안면이 있으신 분인데 벌써 이 치매기가 왔는지 저는 그 누구 사람 만나고 이러면 이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이게 그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얼굴은 알겠는데 이분을 어디서 만났던지 이게 그 가물가물해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지역 아파트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제 번호 일러주고 언제든지 오고 가고 하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교회 새벽기도 언제 해요? 새벽기도 우리 5시 반인데요. 새벽기도 어떤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내가 번호 일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 살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뭐 이득 보고 안 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응답을 해보게. 성전의 응답. 오늘 느헤미야 지금 8장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회복이잖아요. 느헤미야 8장 여러분 그 말씀 그 보면서 못 느낍니까? 8장 4절부터 제가 잠시 3절부터 읽을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쭉 나가고요. 그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펴는데 다 일어나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서 그 감사해서요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봐라. 사실 뭘 회복했느냐? 성전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응답입니다. 성전의 행복한 예배. 느헤미야 13장 22절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뭘 회복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기 지금 그 총독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회복했느냐?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예배.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기도 체험을 못하고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무너지느냐?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 그 13장에 보면요. 13장 4절에 보면 나와요.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여기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도비아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을 수축하는데 그 일을 회방하고 막 비방하고 하던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제사장 여기 그 제사장하고 친척이요. 그래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하고 친척이 있고 연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어떤 일이냐? 5절에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그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행복한 예배가 없으니까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세우는 일을 회방하던 도비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성에서 그 성전에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예배, 축복된 기도, 치유하는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의 힘, 나의 사명. 여호와로 기뻐. 여기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나의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힘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때, 문제 가운데 제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 무엇이고 나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진짜 나의 사명 감당하는 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얻는 것보다, 그 어떤 좋은 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예배 행복한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두 번째,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행복한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한 예배.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화답하고, 여러분 이 힘이 된 말씀 붙잡고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 펴니까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면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어나란 말이 아니요. 준비하라는 준비. 화답이 화답.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괴롭습니까? 예배가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가 행복합니까? 아멘.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명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증인입니다. 증인. 치유받은 증인. 내가 죄에서 이렇게 용서받고 치유받았어. 내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치유받았어. 오늘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권세가 이렇게 치유되었어. 증인. 그래서 오늘 우리 관계된 심령 300명 영접운동을 해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 현장에 지교회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